네, 이 시간 저희 인간교회에서 오랜 기간 심호하시고 또 재작년에 은퇴하신 우리 조상원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할렐루야로 우리가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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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키가 좀 더 커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내렸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거의 2년 됐어요. 5월 달에 이제 4월까지는 했는데 2년 다 돼가지고, 물론 중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설교를 하고 한 번은 권면을 했지요. 또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예정도 있고 새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영 최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인사 와서 또 설교를 부탁하시길래, 주의 종들은요 웨슬레이 이야기대로 첫째는 어디 가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죽을 준비도 잘 하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죽을 준비하고, 또 떠날 수 있는 이사 갈 준비도 항상 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뜨시게 해서, 사실 저는 교회 이동할 때에 어떤 자유로 이동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새파란 나이 때에 1972년 11월 19일자로 지금 저 산정교회 노주호 목사님 잠깐 있었죠. 그게 처음으로 가자마자 그 이듬해에 38평짜리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4년도에 가서 이제 또 지금 이내진 목사님 계신 성화교회죠. 그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제가 전도사로 또 목사로 있으면서 5년 9개월 동안 두 교회를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전에 계시던 우리 대선배 되신 돌아가신 김희생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유언 비슷하게 이 교회는 지금 김추미 전사님의 누이 동생 되는 저 동생 되는 돌아가신 김가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왔으면 지금 가깝거든요. 김희생 목사님하고. 또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와야 되겠지. 그래 갑자기 또 참 대전중앙교회로 가서 또 한 3년 반 있다가 또 거기에 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교회를 바꾸재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이제 서울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상암동 교회죠. 거기에 가서 13년 9개월 있다가 또 여기도 유대원 목사님 감독하실 때에 다른 목사님들이 뭐 여러 분 오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보고 인관교회 가래요.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이틀 생각할 시간 주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인관교회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 교회는 그 당시에 2000년이죠. 2000년 4월 달에 여기 왔었으니까 그때에 참 17억이라는 이게 보상비를 받아두고 인관교회 왔더니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인관교회 5년 이내에 내가 교회 질 거라고 그냥 뒤도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에 그 전에 이제 땅을 샀죠. 1375평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2007년에 이제 머릿돌로 왔죠. 그리고 딱 10년 있다가 참 교회를 떠났더니 첫째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다루는 것 중에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다루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시골에서 집사람의 고향입니다.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를 준비해 주셨듯이 또 이삭이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듯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 거기 좀 있다가 뭐 신학을 들어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참 목회를 끝난 지 한 45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조용하게 이제 있습니다. 평택에 가 있으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죠. 신경 쓸 일 없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건강 주셔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지금 되게 건강해요,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헬스 다니는데 미국 사람 친구를 만나가지고 영어 공부도 더 하게 만들고 맨날 만나면은 have fun 하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Your wife is very charming 그랬더니 당신 부인은 참 매력적이라 했더니 자기도 참 매력적이라 그러니까 그 가까워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은 만나가지고 안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게 또 감사한 겁니다. 왜? 공부도 잘하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영어 공부를 지금 더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can you나 do you나 뭐 to speak English 그러려 조금 그랬더니 나도 당신 한국말 좀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조금이래요. 그래서 영어 섞어서 한국말 섞어서 그 사람도 영어 섞어서 한국말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영어 실력이 늘고 그 사람 한국말 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감사해요. 그 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14절에 여호와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한없는 투자를 합니다. 농사를 짓고 또 뭘 하고 할 때는 많은 것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겨우 11조요? 감사금이요? 아니에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란을 떠나라 그랬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에서 살다가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나이가 75세예요. 제 나이가 72, 73 가니까 저보다 2-3살 더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약속은 세겜으로 갔더니 오히려 가뭄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물론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도시로 간 거죠. 어려움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데서 오히려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됐죠. 감염이 와도.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자리를 뜨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자리를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 은사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참 호렙산이 있죠. 시내산 호렙산, 거기에 나무 밑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더라. 누가요?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함을 주시잖아. 사명을 주십니다. 왜? 출애굽기 2장 23절 마지막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1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네 후손이 참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4대 이르러 다시 돌아오리라. 물론 요셉 때 돌아옵니다. 돌아오리라 말씀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이죠.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4대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애굽 왕 바로의 참 핍박 아래 박해 아래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냐?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잖아.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뜻이 계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본문의 제목에서는 은사라 그랬는데 은사를 주실 겸 또 약속을 지킬 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할지어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많은 투자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모세에게 말주변이 없다 하지만 형 아론을 준비해 주셨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영적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이 잘 돼야 되겠죠. 내 수준에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죠. 모세도 불러주셨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도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 나이가 한 5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두 번이나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내 주여 내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라. 어린 사무엘에게 물론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 한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되어갈 일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아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니까지 건 뭘로 하라는 건 내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판단을 못해도 들려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에 뭐가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그 사울이라는 말은 높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을 개명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1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에 물론 27장에서 보면은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재산을 가로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요? 아버지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이 기도는 결코 헛됨이 아닌 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잠을 자게 됩니다. 80리길이에요. 하루를 걸었는데 80km 참 꽤 많이 걸었어요. 사실은 날짜기가 잘 안 난다. 하여튼 거리가. 그런데 돌을 베개 삼고 루스라는 곳에요.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죠. 근데 무슨 꿈을 꿨어요? 본문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가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말고 오직 중심을 잡고 두려움이나 떨지 말고 말씀을 지켜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거 봐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네 자손이 14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이 있죠.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야곱의 소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죽는데 두렵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은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참 기드온이 하나님을 천사를 만났을 때 난 죽었다니까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오는,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지만은 야곱은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여기가 다름아닌 하나님이 참 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이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했던 그걸 기둥을 세우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에 감사하여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모든 편안함을 주시면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떠났으니까 작년 11월 11일이래요. 그날은 제가 하루도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인광교회를 위해서 한순간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본문에 머릿속에 확 마음속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성도가 기억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다는 할 수가 없지만은 또 해도 되겠지만은 그분이 그 기도 중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잠을 안 잤었으니까 말씀이 생각났고 인광교회 성도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 축복 받겠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생각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않은 액수지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실 뭐 어디 있겠다고 준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집사람도 알지만 저도 여기 있을 때 건축하느라고 대장 수술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 집사람도 담도암이 되니까 췌장암막 수술하듯이 똑같이 고비를 많이 넘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그래도 병원이 좀 가까워야 되겠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평택역 앞에다가 아파트 하나 구입을 했던 겁니다. 구입을 했더니 보십시오. 기름값만 하더라도 병원에 왔다 가기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옛날 설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요즘 설교면은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하니까 저도 그 스타일로 지금 해나가니까 뭐 첫째, 둘째 안 따져도 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꼭 받았고 모세도 지도력은 능력을 받았고 여러분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삭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내 집안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야곱처럼 약속도 이룰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받았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10,000명 되는 교회래요. 어떤 분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일찌감치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아무도 그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딱 3사람만 그 노숙자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컵을 딱 내밀면서 내가 뭐 좀 밥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 아무도 안 넣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이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았더니 안내하는 분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뒷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 그게 그날 부임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아무도 이제 몰라 보니까 처음 부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뒷자리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 신전사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게. 그거 좀 찾아줘요. 또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하고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제일 뒤에 앉았던 그 노숙자 목사님인데, 코로나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 박수를 치다가 조금씩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니까 강대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지만은 그 강대상에 올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제 읽거든. 찾았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32절. 삼절도 읽으시고, 이제 제가 그 다음을 읽을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요? 상속받으리라.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인의 받는 벌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늘 겪었던, 일찌감치 와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용 중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이 있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갖고 가야 되겠는데, 진실로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으며 교인다운 교인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아까 우리는 하고 할 때에 어려운 사람 돌본다 그러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 전국에 10,000명 되는 교회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그 교회는 없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멋있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분들에게 베푸신 작은 은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정성 속에,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참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실은 거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학교에 이제 교편 시험 보러 간다 그래서 저보고 가라 해서 갔다가 신학을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복규 목사님 형님 되는 이상균 목사님의 학교를 가라서 그냥 모르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갔던 게 이 길로 들어서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또 참 잘 끝낸 것으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청년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자신이 크리스천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광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야곱이 물론 다시 가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런 대로 그냥 막 형통하게 길 열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유행해서 이제 교회에 배꼽 티를 입어가지고 왔길래 야 예배 시간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이 아니겠죠? 여러분 중심을 보시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루스가 변하여 배들이 되듯이 하나님의 집이 떡방아집이 되듯이 말씀 생수의 떡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곱이 받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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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아버지는 승리하는 인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잠깐만 우리 한국에서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한 가지 영어 찬송 하나 하고 내려갈게. 찬송가 338장 야곱의 찬송인데요. 제가 영어로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은혜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설교할 때 영어로 부르는 찬송 하는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영어로 부르면 좀 실력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 반주 없이 내가 할게 그냥. 왜냐하면 난 이제 음악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잘 알지 옛날부터. 음이 낮아가지고요. 세 옥타브 이상 낮아요.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In though it be across the races me, still all my soul shall be near, oh my God, to thee, nea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Though like the wonder of the sun gone down, darkness be over me, my restless soul. Yet in my dreams I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There let the way appear, steps unto heaven. All that thou sendest me in mercy give. Angels to beckon m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Then with my waking thoughts bright with thy praise, out of my stony griefs bid I'll raise. So by my woes to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All even joyful wing, cleaving the sky, sun, moon, and stars forgot what I raised. Still all my song shall b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할렐루야.